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데 윤경 성도님, 이렇게 아까 박수도 못 쳤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오시는 분들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귀중히 여길 때 우리 자꾸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 제가 아버지인데 저한테 꽃을 꽂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에게 꽂혀주는데 이렇게 어머니들에게 꽃을 준비한 우리 여선교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어머니 날은 1907년도에 미국의 안나 자바라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를 열심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어머니가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렇게 성장해서 잘 성장한 게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의 은혜다 해서 어머니가 소천한 날을 기념해서 그 딸이 자바 안나라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꼽아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얀 카네이션을 하나씩 꼽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국이 전체 그날따라 카네이션이 자꾸 없어지니까 교회마다 이런 날을 퍼져게 되니까 흰 카네이션이 없어지니까 이제 빨간색, 어머니가 소천한 분은 흰색으로 해주고 그리고 살아계신 분은 빨간색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다 보니까 이 카네이션도 자꾸 어머니날 없어지니까 뭘로 하게 됐느냐 하면 장미꽃으로 하자. 그래서 장미꽃으로 또 대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8대 미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 월든이라는 이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의 날을 전체 다 기념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기념하자. 교회들만 이렇게 하니까 국가적으로 전 국가에서 어머니 날로 선포하자. 이 토마스 우드 월슨 이분은 원래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었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국가적으로 하자 해서 국가에서 5월 두 번째 주일은 모두 어머니 주일로 하자. 왜 어머니 주일로 했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란 말이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해갖고 어머니 날을 정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두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런 걸로 자꾸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날도 전혀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그 날을 기념해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꽃을 나눠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를 잘 키워준 거나 감사해서 꽃을 나눠주다 보니까 한 지역이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어머니 날로 선포했는데 168개국이라는 나라가 어머니 날을 기념해서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와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 성공하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이 안나스 자바라는 그 부모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자라서 어머니의 길, 어머니의 은혜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아직 살아계시다면 어머니에게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냐? 그럼 내 부모에게 잘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또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모습을 또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교회 나오는 거 오늘 대충 나가자 이러는 거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오늘 교회 좀 늦게 가도 괜찮아 이러면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을 참 키우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낳아놓으면 다 큰다 이러는데 낳아놓으면 다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부모로 역할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면 가면 갈수록 더 잘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이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자녀들에게 데리고 너 잘해라. 너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겠구나, 이렇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기 다른 곳에 갔다가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점점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축복 가운데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날로서 함께 받을 말씀은 인질구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질이라는 것은 적에 빠진 거예요. 또 잃어버린 사람을 구출하는 거예요. 저 인질이라는 것은 적에게 꼭꼭 묶여 있을 때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서 구출하는 것이 인질 구출이라고 그래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뉴스를 보면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목요일에 밤 3시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북에서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워싱턴 근교에 있는 앤더슨 공군거지에 저 북한에서 미국 정부에서
비행기를, 미국 정부 비행기를 띄워서 세 사람을 태우고 앤더스 공군기지에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김학송 씨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시민권이 가지고 그래서 평양에 가서 그 낙후되고 가난하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나라, 먹을 것도 없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평양에 가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짭을 가지고 아주 명문의 큰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가지고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거기에 간 거예요. 평생 죽어라 공부해서 PhD 따갖고 거기 가서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 민족이지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거기 가서 가르친 분이에요. 그리고 함께 갔던 김상덕 토니 킴이라는 분도 평양과기대에서 뭘 하셨느냐면 회계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회계학을 한 15년 동안 회계사로 PhD를 받고 근무하다가 일하다가 저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 영혼 보고 어둠의 세계에서 저 독재 정권에서 저 북한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좋은 직장을 놔두고 좋은 일터를 놔두고 좋은 사업처를 놔두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잡힌 거예요. 한 분은 김동철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저분이 60대 되시는 분이 저 북쪽의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납치되어 갔어요. 북한에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면회 오거나 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양쪽에서 군인이 총을 들고 수갑을 차고 그런 군인이 양쪽에서 딱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동무는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시라요. 여기에서 누구도 여기서 꺼내줄 수 없다고요. 아주 소망을 갖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을 면회해도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간다는 보장은 전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 언제 나갈지 아니면 평생 굶어 죽을지 아니면 평생 저 북한 감옥에서 노동구역에서 하루에 16시간 17시간 노동을 하면서 강냉이밥 한 주걱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여러분 그 가족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요. 그 가족은 남편이 거기에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무슨 일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을 전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 가족,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은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나.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를 띄어서 세계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수많은 기자들이 비행기가 내리기를 참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선거를 위해서 국민들에 보이기 위해서 어떤 쇼도 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외국인이라도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으로 중간에 딴 시민권,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백인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라도 시민 한 사람을 미국 대통령은 잊고 있지 않다. 저 북한에 얽매여 있는 그 사람들, 이름도 없고 얼굴도 보아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들, 3억 5천만 중에서 그 하나, 이 땅에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잊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밤 3시에 내각과 함께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 동양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말해요. 많은 생각이 있지만 다시는 저분들이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저 북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들이 저렇게 얼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니 어떻게 사회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한 국민을, 잃어버린 국민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가는 목자의 심정을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동에는 양들을 키웁니다.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가지고 풀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물가에 있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다니다가 가다 보면 어떤 양은 풀을 뜯어 먹다가 쫓아오지 못하고, 어떤 양은 돌을 잘못 부딪혀서 다리가 분질러지거나, 아니면 어떤 양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자는 많은 양을 책임지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모자라요. 세 보니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놓고, 그 자리에 놓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는 양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양은 가장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것이 목자에게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느냐? 100마리에게 늑대와 100마리에게 또한 곰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100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느냐? 그런데 중동에서는 여러분, 낮에는 이런 짐승들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늑대 같은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심정은 뭐예요? 이 100마리도 귀중하지만 100마리도 놓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목자에게는 한 마리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목자의 심정과 합쳐 우리 하나님도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려면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만들면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왜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버릴 수 없이 가장 귀하게, 목자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10,000배, 100배, 억만 배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는. 왜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양이 목자를 떠나면 밤에 되면은 늑대와 곰과 수많은 짐승들이 그들을 그냥 놔주지 않아요. 그들을 와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밤에 들짐승에게 양 한 마리는 한 입거리라는 거예요. 배고픈 늑대에게, 배고픈 곰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그건 자기 목숨보다 더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닭을 우리 집사님이 주셔서 닭장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한참 자는데 그래요. 그래서 밤에 깜짝 놀라서 후라시를 들고 가보니까 닭장 안과 그 벽 사이로 오소리 있잖아요. 그게 막 닭을 잡아먹으려고 들어가요. 닭을. 근데 이놈이 좁으니까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닭을 자라면서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그래서 긴 나무를 갖고 막 쑤시니까 이놈이 막 살기 위해서 도망가더라고. 그만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짐승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안전된 것은 목자 안에 있을 때 안전히 생명을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안정되게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한 생명, 목자가 한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산성과 같은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귀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아프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로 주인이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좀 내게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형님이 가져야 할 재산, 내가 가져야 할 뚝 떼서 그저 나는 3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좋으니 농사 짓기 싫고 도시에 나가서 이 돈을 갖고 도시 내에 나가서 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벌어보고 싶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를 사정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도시로 나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 수 있겠어요? 네? 아버지를 떠나서 낚시해도 그게 잡히는 게 잘 잡히냐고요. 잘 잡혀도 마음이 편해요. 네? 골프를 쳐도 아버지를 떠나서 골프가 딱 홀인원 해도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절대 안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주여 왜 이렇게 안 잡힙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했어. 다 망하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친구로 새기자, 같이 사업의 파트너를 하자, 잘 되는 것. 결국은 다 망해서 뭐라고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서도 떠났어도 그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려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려요? 둘째 아들을 기다려요. 둘째 아들을 어떻게 기다려요?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대문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밤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음의 편안함 없이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처럼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영호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돌아오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 뭐라? 내 아들을 찾아오라. 둘째 아들을 찾아오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는 멸망을 향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저 인질이 평양에 북한 땅에 온 걸 돌아온 것 대통령이 기쁘게 맞이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내가 너에게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보다 99마리의 양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99마리의 양을 물리친다는 게 아니에요. 99마리의 양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얼마나 기쁜지 하늘에서 뭐라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기쁘다고 여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나하고 사업에 파트너고 내 종업원이고 나의 동료고 오늘 하루 일하면 됐지 뭐.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둘째 아들을 돌아와라.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와라.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돈을 매달 갖다 주고 점심을 사주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해주고 이런 것도 효도예요. 이런 거 하면 뭐라 했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 잘 되리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뭘까요?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하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 우리 목자가 양을 찾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하신 그 전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구령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의 파트너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웃 한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형제요, 동료요, 또한 내 자매요, 이런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